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중에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는 귀한 자리 주여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중에도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온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며 믿음의 사람들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하셨으니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지교회 개척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김희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인 다윗의 물맷돌 프로젝트 첫 단계인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성경 공부 교재가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올가을 출간 예정인 그 교재의 모든 편집과 출판과 확산 과정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5월 24일 성령 강림절에 임진각에서 개최될 통일송 콘서트 가운데 울려 퍼질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로 번져갈 수 있게 하소서. 통일 콘서트 진행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체력과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온 가족과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를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북한 선교를 또 꿈꾸게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또 사명과 사역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통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 기도 제목은 여성 8셀입니다. 셀 구성원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셀원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로 수요 예배 선교기도 시간을 갖게 하시며 선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형사 파송과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되게 하시고 선교지교회 개척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찾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더욱 주를 찬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김인영 선교사님 귀한 북한 선교 사역이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선교 우리가 잘 붙들어서 하나님 통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니고 어떤 통일도 어떤 회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종을 부르신 줄 아오니 선교사님 사용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발생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복되며 응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 모든 구성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 인도하시며 세로들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강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늘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에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매 전도 초청 주일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건강한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6월 3일 날 진행되는 지방선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가 오는 중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우리 7장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스데반의 또 긴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 변론의 시간,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하며 회개케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변론할 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모든 순간 동안 주관자이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찌하였느냐라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땅도 없고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그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았음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과 환경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게 문제인데 엉뚱한 것 좋고 엉뚱한 것 구하는, 엉뚱한 것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요셉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 번째 시간 모세를 보았고 준비됐지만 내가 준비됐을 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준비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따름인 것을 봅니다. 모세가 거절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모세가 거절당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절당하셨는지,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의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분노가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분노하는 인생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죄가 밝혀질 때 분노하는 인생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구원의 은혜를 가진 그들이 애굽이 좋았다라는,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정작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죄성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설교로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되는데 그의 설교의 마지막에 그는 다른 것을 꺼내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하나를 꺼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 바로 성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성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성전을 모욕한다,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성전을 절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전 필요 없다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들, 성전을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장막.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동할 때도, 그리고 진을 칠 때도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공동체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며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해 그들이 그 중요함을 말하면서 거룩함으로 위장된 포장된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3절의 말씀에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43절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작 몰록의 장막을 따랐고 별의 신 레판을 섬겼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아모스서의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문제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막이 있었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장막으로 마치도 그들이 거룩해진 것처럼, 장막으로 마치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인 것처럼 스스로 위로했단 말입니다. 자신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지어야지 그래서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죄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배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죄 짓습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감사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예배의 예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의식이 가장 잘 돼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사는 이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이 사실은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예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생들,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에서만 거룩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저기 해외 어디를 같이 이렇게 갔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 권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대요. 뭐 그 말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는 게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꽤나 잘 포장돼 있구나. 교회에서 하는 모습, 말 진짜입니까? 근데 그러면 말만 그럴까요?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요? 행동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밖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원래. 집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 여기서 꽤나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거룩함을 포장해 놓고 말하는 그 모습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밖에서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여기만 오면 내 말도 괜찮고요, 내 행동도 괜찮고요, 내 자세도 괜찮고요, 심지어 내 복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나의 근본 기본은 여전히 그 모습인데 포장된 내 모습이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들이 괜찮은 말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기 딱 좋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 말하는 그들, 성전이 있으니까 거룩한 존재가 스스로 돼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인생들. (45절은) 그 증거의 장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고 다윗 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전에 가둬두고 거기에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왔다 가시니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진 못하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수레발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저거 죽여야겠다 이 생각 이제 완전히 꽝꽝 도장 찍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솔로몬 성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할 때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실 거야.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만 외치면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예레미야를, 그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선언하는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가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성전이라는 말만 반복하면 그거 신앙이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정작 나는 그 삶과 길을 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옳음을 말하는 그들을 향해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성전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상자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은혜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무릎을 탁 꿇고 두 팔을 탁 올려드리며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여 너무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정작 그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그 화려한 그 성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성전을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생.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의 열심과 욕망을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괜찮다. 아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무엇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존재인 줄 모르고 나를 위해 살다 이제 주님 앞에 온 인생도 있는데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내 자랑이 돼요. 직분이 있으니까 나 같은 자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차라리 일 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 시키는 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면 편할 것 같죠? 일 시키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할 줄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일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 일 하는 거고 난 내 일 하는 건데, 일을 시켰는데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시키는 게 낫지. 그걸 또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누가 수고롭습니까? 시키는 사람이 수고로워요. 잘하면 좋지만 물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 들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셔야 합니까? 복잡해지신 거예요. 복잡해지신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 멈추셔야죠. 멈추라는데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되들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내버려 두니까 또 잘난 줄 알고 막 나가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그러고 꿀밤을 하나 팍. 그럼 또 하나님 때렸다고 막 아이고, 안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직분이 은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내가 밥 먹어준다 막 생색냅니까? 숨을 막 쉬면서 엄마 내가 숨 쉬니까 기쁘죠? 뭐 기쁘긴 하죠. 쉬어야 사니까, 사랑하니까 기쁘긴 한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한 거지. 인생이 어떻게 끝나니까 호흡이 멈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호흡할 수 있으니 은혜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직분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닙니다. 예배 자리만 앉았다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저것도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귀 닫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되기 쉽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자가 딱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수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거기에 서 보세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말조심, 몸조심, 입조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라고요. 어느 정도 직분에 오르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권세를 얻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서로 비유 맞춰가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인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조목조목 얘기했던 그 말을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다.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하며 우상을 섬겼다면 너희들은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렸지 않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죽여버려서 없던 일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맞았지만, 근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듣지 않더라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는데, 은혜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교만하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순종의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라 고집 세다, 참 대단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숙이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꺾이지를 않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말합니다. 몸에는 할례의 표가 있는데, 그리고 할례 받았다 자랑하는데, 심지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 자랑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할례가 자랑거리였는데 정작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그냥 웅웅웅 울릴 뿐이지 마음의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은다면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말씀이 넘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들으십니까? 이 말씀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또 많이 드렸습니까? 저도 제가 드린 예배가 몇 번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누가 예배 많이 드렸는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하고 하면 이거 박빙일 것 같은데요. 수요 예배 계신 분들이 웬만한 다른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하고 경쟁하면 이기실 것 같긴 해요. 수요 예배는 사실은 마지막 예배 다른 건 나와도 수요 예배는 잘 못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그것이 내 자랑은 아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이 곧은 자다 얘기합니다. 정작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되 공감이 되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왔나? 아유, 그 사람 오늘 또 안 왔네.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던가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비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상일 뿐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한 특별한 체험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들로,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성령을 너무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은혜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내 남은 삶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목을 부드럽게 하소서. 우리의 목이 꺾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닫혀있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마음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지적당했을 때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2절에서 스데반은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들 그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을까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좋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비교해 볼 때 더 좋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주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한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면 우습지도 않았을 겁니다. 장난하나 그랬을 거예요. 저게 말씀을 지킨다는 삶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왜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의 의를 내게 전가시키셔서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참 성전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가 있는 그 성전을 붙들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들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경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좀 성공 좀 해보려고 예배 시간 열심히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나이다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건물을 우상화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행위와 열심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게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에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심들이 자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능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무마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교회는 장기자랑 대회가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보여주는 장기자랑하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인데 말입니다. 상한 심령인데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책망을 통해 진정한 은혜로 초대합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며 자기를 높이는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성전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귀한 것이지만 예배당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분과 정통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순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에 갇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조차 내가 원하는 바를 응답하시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4년도에 그녀가 쓴, 그래서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에 등재된 그 책에 이런 문장을 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마르고 까다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관대하고 너그러워지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열심이 자랑이 되어 고집스럽고 주장하기 좋아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에서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 순종하는 마음, 연수가 오래될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신앙,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더 민감해지는, 직분과 연수가 쌓일수록 자신을 자랑한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또렷이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조차 헤아릴 수도 없고 드린 예배의 수와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거 계산하다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은혜의 자리를 허락받았고 감히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받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어 원망했습니까? 심지어 그 은혜의 시간들을 내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어찌합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해 그 폐부를 찌르듯 선포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앙의 연수가 길어 이제 이 신앙생활할 날들이 오히려 더 남은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인생길에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수요 예배의 기도가 교회를 기도 공동체로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깊어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남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삶이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그 자녀선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들이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한 성전이 성전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 그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